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범산줄령에 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예수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으로 거듭난 어르신분들의 찬송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찬송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목자의 심정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어르신분들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참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생기면서 제가 이 찬송을 자주 듣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면서 대한민국의 어르신분들, 또 어르신분들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서부터 어르신분들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대한민국 전역에 전파가 되어져서 정말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되어 천국 가는 놀라운 백성이 되었다, 이 귀한 간증을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면서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제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되어 성령 받고 천국을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이 대한민국 전역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또 저희들이 담대하게 또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한 것이 주로 이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충청북도, 충청북도를 제가 이제 한번 보면은요. 충청북도,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제 청주가 있죠. 청주. 청주시. 충북 지도를 먼저 볼게요.
예, 충북 지도를 보시면은 네, 청주시가 있어요. 청주시. 그래서 이 청주시가 인구가 86만. 네. 그래서 청주시 이제 복음 방송했고요. 그리고 이제 청주시 밑으로 청주시 밑으로 보은군이 있어요. 보은군. 그래서 이제 보은 방송을 가서 자주 했습니다. 보은. 네. 그리고 보은 밑에 옥천이 있습니다. 네. 옥천 그러면은 수많은 분들이 이제 이 옥천이 그러니까 대전 바로 옆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하고 같은 생활권이에요. 시내버스가 다니고 근데 이제 행정지역으로는 옥천이 충청북도입니다. 그래서 옥천에 또 복음 자주 전하러 가서 전해드렸고요. 영동 있습니다. 충북 영동. 그래서 감축제라든지 국악축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영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동은 감이 그 감축제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과일 나무가 감이에요. 감.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감이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죠. 영동. 그리고 이제 청주시 위로 가면은요 증평이 있습니다. 증평. 증평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여기 이제 인삼축제가 있고 증평. 그 다음에 이제 증평 그러니까 서쪽으로 괴산군이 있어요. 이 괴산은 또 고추 축제가 많이 열리는 곳이고 그래서 괴산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천이 증평 동쪽으로 진천이 있습니다. 진천. 이 진천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시면은 뭐냐면은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쫙 내려오면서 그 강을 갖다가 관광지로 만들어놨죠.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곳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에 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행사에 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작년인가요? 작년에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뭐 진천에 있는 수많은 분들이 다 참석을 했죠. 하천변에서 이 축제를 했는데요. 엄청나게 뭐 다 나오셨어요. 진천에 있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목이 터져라고 복음을 전했던 생각이 나고요. 진천. 그리고 이제 진천과 증평과 괴산 위로 음성군이 있어요. 음성군.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은 또 품바축제도 있고요. 또 꼬치축제도 있고, 또 음성에, 저희들이 충주에 살 때는 음성이 가까워가지고요.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성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음성 옆으로, 그러니까 이제 북서쪽으로 충주시가 있습니다. 네. 충주. 저희가 이제 충주에서 살면서, 5일장 되면은 마이크 들고 나가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외친 곳입니다. 충주시. 그 다음에 충주시 옆으로 서쪽으로 제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 살 때는 제천을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제천에 한방축제가 있어요. 그리고 한방축제 그리고 이제 그 시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젊은이들이 저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더니 저희도 하나님 믿어도 되냐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을 물어보고 막 이랬던 젊은이들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단양이 있어요. 제천 서쪽으로 단양이 있습니다. 단양도 이제 충주시에 살 때는 단양을 주로 많이 갔었죠. 제천, 단양. 그래서 가까우니까. 그래서 단양에 이제 마늘축제도 있고, 단양은 또 동굴이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단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 이게 이제 저희가 충청북도에 살면서 이제 그 다음에 충청남도를 볼까요? 충청남도. 충청남도를 보면은요. 충청남도. 오늘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전이죠. 대전에 살고 있으면서 작년부터 이제 대전시 여리고가 복음으로 무너진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제 대전시를 복음 방송하면서 이제 대전에 이사 오자마자 마이크를 들고 이제 터미널이라든지 은흥정이라든지 갤러리아 백화점 또 각 대학들
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대전 같은 경우 이제 충주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저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제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충주 살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때 상황이었 그때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정말 한 사람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끝나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충주 시내 지금 그분들이 이제 지금 뭐 나이가 30 넘었겠네. 30에서 4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는 대전으로 와가지고는 이제 대전 오던 해에 오자마자 이사 오자마자 이제 그 이학인 목사님이 이제 학교를 새벽부터 이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학교 앞에서 이제 대전의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니까 이제 뭐 거의 한 3분의 2는 넘게 전한 것 같아. 이 대전 시내 중학생, 그러니까 대전이 워낙에 넓어가지고 학교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거의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간 곳도 있지만은 대부분 한 5분의 4는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작년부터는 복음 방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전시가 복음으로 무너진다 이 말씀을 이제 듣고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대전을 복음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전이 인구가 150만인데 대학생들까지 하면은 거의 뭐 180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전이 학교가 제가 세보니까 대학교가 20개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하여튼 20만 명 정도를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70만에서 180만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까지. 그래서 이제 대전,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꺼져가지고, 대전이 있으면서 이제 그 충청남도를 주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공주, 이제 많이 간 곳이 이제 그 뭡니까, 그러니까 이 대전에서 이제 그 금산 인삼축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죠. 그래서 이 금산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이제 근래에는 작년에 축제가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금산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다음에 논산은 이제 그 학생들 그 행사할 때 가가지고 그 학생들 전체에게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논산 자주 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논산 후에가 논산에서 이제 대전으로 가는 길에 계룡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룡시 방송 복음 방송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인 축제 뭐 해가지고요.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주시가 이제 대전에서 서쪽으로 공주시가 있죠. 공주시 가는 길에 이제 청양이 있어요. 청양. 여기는 청양이 나중에 나오네. 그런가? 공주시도 자주 이제 복음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주시에서 이제 보령시로 가는 길에 청양이 있죠. 청양은 충주에서 살 때부터 이제 청양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청양에 이제 칠갑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보령시. 이상하게 또 보령을 자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보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 밑으로 부여가 있어요. 부여. 이 부여. 부여도 자주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주의 위로 보면은요, 이제 청주하고 공주시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천안이 있어요. 천안 인구가 거의 70만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천안도 이제 복음을 전했고, 너무 이 천안이 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차례 다니면서 복음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번에 간 데가 예산, 청양군 위로 공주시와 접하면서 홍성군 접하는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그러니까 그 북쪽으로는 당진, 남쪽으로는 청양, 서쪽으로는 홍성, 서산, 당진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는 공주시 밑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후에 아산 해가지고 접해 있는 곳이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산에 그 장날 가가지고 이제 복음 방송을 했습니다. 먼저 번에는 그 온천 축제 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예, 예산에서 복음 전도했고요. 그리고 홍성에 또 다니면서 복음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진 전번에 축제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때는 서산에서도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복음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진에서 예, 서산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복음 방송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예, 홍성 먼저 번에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서천구는 또 이제 좀 맨 밑에 있네요. 군산 위요. 예. 그러니까 익산, 군산 그 경계선 위로 그 해안가에 서천군이라고 있는데 이 김축제 할 때 가서 예, 복음을 전했는데 자주는 못 갔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예, 태안군을 보면서 아, 태안군을 많이 못 갔구나. 태안군을 못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타까워요. 예. 안타까워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렇게 이제 복음을 예, 전한 발자취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예, 이번 시간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안타까운 게 이제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쪽은 저희들이 자주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안타깝죠. 한 번도 안 가본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무진장이라 그래가지고 무주진한 장수, 예, 이곳에 이제 충주에 살 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뭐 전주는 자주 갑니다. 이 대전이 가까워서 전주, 또 이제 뭐 전주 이제 완주가 있잖아, 그죠? 예. 예, 그쪽은 자주 가죠.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도 이제 아무래도 대전하고 가까우니까 자주 갔어요. 뭐 안동시라든지, 네, 안동시 또 어디가 있나요? 이렇게 자주 가는 곳이요. 예. 그래서 이제 예, 포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못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못 가는 곳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간 거죠. 이게 발걸음이 예, 다른데 이제 예, 이게 좀 가까운 데를 좀 주로 다니다 보니까 이제 가지를 못한 곳이 있는데, 하여튼 뭐 남원이라든지 전라북도죠. 남원시도 예, 그때 가서 복음 전했을 때 학생들이 뭐 아멘 할렐루야 뭐 난리가 났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전체로. 그리고 이제 어딥니까? 저기죠. 김천은 뭐 학생들이 뭐 아멘 할렐루야를 뭐 단체로 부르고, 네. 그래가지고 구미도 자주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 대구, 네. 대구는 부활절 행사 때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사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대구는 서울로 갈까 그러는데 대구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네, 저기죠. 청양이 아니라 청자 들어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요 굉장히 복음을 잘 듣더라고요. 기쁘게 듣고, 네, 사과로 유명한 청성, 네, 예. 그래서 참 이렇게 자주 못 간 지역이 참 안타깝게 제 마음에 남아 있고요. 그래서 참으로 이제 오늘 기도를 드린 건 뭐냐면은 정말 이 경상남도, 전라남도 정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주 복음이 전체의 복음이 예, 물길이 닿게끔 그렇게 복음을 참 전하는 분들이 일어나서 참 이 복음을 증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가 되어졌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서울과 경기도권을 공략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는 이제 인구가요, 서울과 경기권이 거의 2천만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또 서울, 경기권을 또 중점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저 전라남도, 경상남도, 네, 참 안타깝다. 대전에 있으면서 자주 못 가본 지역인데 참으로 있잖아요. 그곳에 있는 거듭난 분들, 네, 정말 복음을 그냥 한 사람도 복음 듣지 못해갖고 영원한 불무사가는 자가 없도록 참 그렇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이제 에스겔 보겠습니다. 에스겔. 네.
먼저 본 시간에 에스겔 1장부터 5장 하면서 8장까지 8장을 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6장부터 예. 에스겔 6장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에스겔 6장. 그러니까 이제 5장에 어디 말씀을 드렸냐면 11절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왜 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하는데 이때가 이제 BC 592년 정도 되거든요. 응. 그래서 멸망하기 6년 6년 전이에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소를 더럽혔다.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뭘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겼다 이 말씀이지. 태양신 6장을 보면은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3절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4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그랬죠.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시작된 나라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어렵게 되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작한 나라인데 점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섬겼다. 뭐 태양신이 카톨릭이거든. 캐톨릭과 교제를 하고 캐톨릭이 믿는 걸 따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태양신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다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지금 590년 전이잖아.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이 유다에 그죠? 그런데 글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태양신으로 물들이면은 안 되는 거죠. 유다를 왜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나라기 때문에. 복음이 왕된 나라. 다윗 때 복음이 왕된 나라였죠. 그때는 어땠어요? 그냥 뭐 전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어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힘의 원천이 복음이다, 복음. 근데 그 복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쪽. 태양신 그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다시 말해서 캐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그 누구예요? WCC, WEA, NCCK. 그게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이죠. 또 거듭난 모임이 이제 그 WCC, WEA, NCCK의 그 도장 찍은 인간들은 종교지, 종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마귀 카톨릭과 하나 돼서 도장을 찍었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안 해. 우리는 이제 카톨릭과, 하나 되었어. 이거거든. WCC, WNCCK가. 다시 말해서 마귀 카톨릭과 같이 그냥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겠다라고 사인을 한 것이 WCC, WEA, NCCK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완전히 그 구원을 막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죽이는
그 캐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이 WCCWA NCGK. 얼마나 사악합니까?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딱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길을 철저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고, 또 거듭난 성도들이 카톨릭의 실체를 알아야 되죠. 알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캐톨릭에 속지. 약의 탈을 쓴 일인 캐톨릭에 속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후손들이 경고를 안 해. 캐톨릭에 대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그러면은 그 후손들이 어떻게 그 카톨릭의 실체를 아냐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초창기에 복음이 힘있게 일어나는 그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복음이 아닌 다른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복음이 핍박을 받네, 에베소 교회에서.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촛대를 너희들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 지경까지 간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뭐 캐톨릭의 그 실체에 대해서 알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후손들이 캐톨릭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갈 사람들이 많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멸망을 시키는 거야. 지금 이제 이 남녀다는 지금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왕서부터 그냥 신화 뭐 해가지고 다 태양신. 복음 가진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지도 않았죠, 복음 가진 사람들이.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렇다.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믿음 상황이 이렇다, 이런 얘기죠. 믿음이 아니라 그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입술로는 부르는데 실제로는 태양신을 믿는다, 이거죠.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6절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이거 만든 거를 섬긴다고. 여러분들, 아니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뭐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저들이 만들어 놓고 저들이 절을 하냐? 그 캐톨릭 교당에 가면은 그 여자 동상 마리아 누가 만들었는데? 아이 사람이 만들었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죄인이 만들었지. 그걸 섬겨요, 글쎄? 또 남자 동상 있잖아, 그죠? 뿐이에요? 바티칸에 가면은 그냥 사람들 쫙 눈에 보이는 동상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죠? 아니, 그 동상들이 비가 오면은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맞고, 먼지가 쌓이면은 쌓이는 대로 쌓이고, 그래갖고, 지 몸 하나 깨끗하게 못해가지고, 사람이 가서 걸레로 닦아주고, 수건으로 닦고, 넘어지면은, 일어나기를 해, 걸어가기를 해. 그런 거를 섬깁니까? 너무나 어리석어. 육절에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맞는 것이 다 패하며 7절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8절에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9절에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10절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라는 말씀을 지금 12절 에스겔 5장 12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어디 뭐 숨을 데가 없다. 온역으로 기근으로 멸망. 또 3분의 1은 그러니까 온역과 기근으로 멸망.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어디 숨을 데가 없죠. 13절에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씀은 복음을 버린 거거든. 복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 그러지 아니하고 뭐 짓다 딴 얘기하고 그러면은 저 혼자만 천국 가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남들은 뭐 천국 가는지 불못 가는지 뭐 신경도 안 쓰겠다 이 얘기잖아. 그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게끔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돼가지고 그 내가 천국을 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을 말해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탄생되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보면은 내가 막 목이 말라가지고 막 죽게 생겼어. 목마르다. 그러다가 물을 발견했어. 물.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아주 너무 많은 거야. 그냥 막 다 목말라 죽어가. 근데 내가 그 물을 마시고서 살았어. 너무 시원하다. 근데 보니까 주변에 우리 식구들, 부모, 친척 다 목말라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 물이 있다고. 물이 있다고.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자는 물을 마시고, 그죠?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사람은 못 마시는 거 아니야. 안 마신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제 부모, 친척, 뭐, 형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다 죽어가는데, 물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 이제 물 마시고 살았어? 그러면서 알리지를 않아. 사람들은 막 죽어가는데. 그럼 그것처럼 또 악한 게 없잖아. 그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콧물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아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아유 핍박받기 싫어 이러면서 다른 쪽을 이야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이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 복음을 못 들으면 다 어디 가는데? 영원한 불못이잖아요. 여전히 죄인이니까.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요. 영원한 불못에.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를 보고서도 복음을 안 전합니까? 정말 너무 악하다. 그 유다 백성들이 자기를 천국에 보내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태양신을 믿어, 태양신. 이 땅에서 그냥 부귀와 영광을 주니까 그냥 믿어야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그들의 마음은, 태양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천국 지옥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오로지 거기에 박혀 있어. 그러니까 통째로 속는 거지. 잘 먹고 잘 사긴 뭐 잘 먹고 잘 살아. 마귀에게 잠깐 그 속임을 당하는 거지. 이제 그런 걸로 속이니까 마귀가 뭘로 속여요? 부귀와 영광으로 속이잖아. 이 세상에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 그래서 가수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적그리스도 세력, 캐톨릭 세력들이 원하는 어젠다를 하면은 출세시켜줄게. 그러니까 뭐 동성애 마약 이런 거 막 부추기면서 그래가지고 못 모르는 애가 출세시켜준다니까. 뭐 동성애는 뭐 좋은 것이요 막 이러면서 그 막말을 해대잖아, 그죠? 너무 끔찍한 말을 해대잖아, 그죠? 그게 뭐예요?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지. 본인이 파멸을 하고 사람들을 파멸을 시키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동성애는 죄예요, 죄. 동성애자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동성애를 한 사람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건 죄야, 죄. 그러면서 이제 나도 천국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동성애를 그만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죠. 예. 복음으로 나와야죠. 자, 여기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14절. 내가 또 너로 황무케 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15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유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절.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17절.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태양신 숭배를 지금 심판하는 말씀이죠. 6장 9절에 8절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9절.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10절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12절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예루살렘 성에 가까운 자는 칼에 엎드러진다.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죽인다. 그 다음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는다. 또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또 기근에 죽는다. 13절 그 살릴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그 캐톨릭의 그 여자 동상이 어디 세워져 있어요? 푸른 나무 아래. 그로브라고 그러죠.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여자 동상 세워놓고 양옆에 나무 2개 푸른 나무 쫙 세워놓고 그걸 아세라라 그래. 아세라.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 그 살릴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디블라의 정확한 이름은 리블라. 오론테스강 부근에 있는 수리아의 성읍입니다. 네.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절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3절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말하여 내 행위를 공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4절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끝났다라고 말씀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의 심판이 임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6절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7절 이 땅 검이나 재환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8절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9절에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10절에 볼지어다 그날 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 났도다. 11절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12절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13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14절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15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16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17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18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19.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염을 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되미로다. 20.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여 21. 외인의 손에 붙여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22.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23.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음이라. 24.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25.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26.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27.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합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즉 이 국문은 심판하다 이런 뜻이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세워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거듭난 성도들이 세워야 할 것은 복음이에요. 지금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야 될 것은 어떤 예배당 건축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심겨져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죠. 자,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제 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이때가 이제 BC 592년 이때 6년이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만에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597년에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왔잖아. 그죠? 뭐 여호야긴 왕, 뭐 에스겔, 뭐 백성들 해가지고 그랬는데 2차 포로로 굉장히 많이 끌려왔어요. 뭐 수만 명이에요. 공장장이 뭐 또 왕족들, 뭐 왕비들, 뭐 여호야긴 왕 해가지고요 수만 명이 끌려왔다고. 그때가 BC 597년인데요.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한 때가 5년 포로로 끌려온 지. 그러니까 BC 593년에서 592년. 그 다음에 지금은 6년째니까 이제 BC 592년에서 591년 뭐 이렇게 되겠네요. 제 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2절.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수에 같은데 3절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그 투기를 덕밟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 예루살렘까지는요 직선거리로는 못 가요. 왜냐하면은 뜨거운 사막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길로 1600km입니다. 예. 1600km. 엄청나게. 그래서 몇 개월 걸려요. 가려면, 바벨론까지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그발강가 쪽에 있는 에스겔을 이렇게, 머리털 한 모습을 이렇게 집어 올리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데려가셨다. 이 말씀이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뭐 금방 가는 거죠. 도착. 예.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막이 있어요. 이곳에 이제 여기 이제 성소라 그러죠. 성소, 지성소로 나누죠. 예, 그곳을 이제 보면은 성막을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제 이 성막을 그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다가 이 성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성소,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번제단도 있고, 예. 이 이제 이 성막하고 똑같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성소를 들어가 보면은 성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동에서 서로 향합니다. 그래서 성소, 이 휘장 뒤에가 지성소예요. 이 휘장 뒤에. 예. 그래서 이제 동에서 서로 보면은 딱 향단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편 쪽으로는 등대, 북편 쪽으로 떡상이 보입니다. 떡상. 네. 그래서, 네. 여기가 지성소고요. 지성소. 네. 여기가 지성소. 휘장 안에 있는 성소를 지성소라 그래요. 요 뒤편으로 이제 성소가 있고요. 예. 지성소. 자, 그래서 이 지금 아까 성소, 그 북편에 떡상이 있잖아. 떡상, 그죠? 7등잔 이렇게 돼 있죠. 남편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떡상은 이제 북편에 있습니다. 이 떡상. 네. 그 다음에 향단은 이제 동에서 서로 딱 문 열면서 이제 예, 마주 보는 쪽으로. 네. 자, 그래서요, 이 떡상, 이제 여긴 지성소. 지성소는 이제 그 언약궤가 있죠. 지성소에 언약궤. 여기 지성소, 네. 언약궤 있죠. 언약궤에 피가 뿌려져 있죠. 이 언약궤 위에 피가 뿌려진 것은 모형이요 그림자고, 이 성막이 하늘나라에 있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성소에 피를 뿌리셨죠. 당신의 피를.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언약궤 안에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범했잖아.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우리가 이미 그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됐잖아. 그죠?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래서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으니까 이미 율법을 깨트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면서도 계속 뭐 죄를 짓고 뭐 율법을 깨트렸죠. 계속.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 나셨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하늘나라 성소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잖아요. 그 피를 하늘나라 성소에 뿌리셨죠. 하늘나라 성소에. 네.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피가 뿌려졌다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어요. 영원히 죄가 없어요. 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거절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고 그 말씀을 거절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그 성전에서 있잖아요. 태양신을 세워놓고 말이죠. 태양신을 섬겨. 얼마나 끔찍합니까? 북편에, 예. 여기 지금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3절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떡과 관계된 남편의 떡상이니까 떡과 관계된 그 우상 인간이 만든 떡을 숭배하는 곳이 캐톨릭이잖아. 그죠? 이 태양신이 캐톨릭이라고.
개의 우상을 세웠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자 동상 마리아를 세운 거지. 그 우편에다가. 그러면 떡을 만들어 바치는 거지. 하늘 여신에게. 하늘 여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떡을 바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우리가 이제 성전에 들어간다. 이러면서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가증하다. 하나님께서. 그거 화가 나셨어. 진노하셨어.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한 것 같더라.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편에 그 특유의 우상이 있더라. 내가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겠습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카톨릭을 따라간다는 것은 6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그러니까 뭐 올뱀이 뭐 이 카톨릭이 숭배하는 거 있잖아. 뭐 뱀, 용, 뭐 개구리, 뭐 올뱀이 뭐 송아지 뭐 해가지고 뭐 온갖 거를 그렸다 이거죠. 파리 뭐 해가지고.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이 사반의 아들 야사냐 아주 유다 백성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아주 하나님을 믿으러 저기 하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 이러고 착각하고 있잖아. 그죠? 사실은 뭐예요?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잖아 지금. 12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4절 그들이 이제 헤대에다가 이제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 봐. 이 땅을 버리셨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거 들어갔지. 성전에 들어가서 지들끼리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13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담무스가 여자 동상 하늘 여신 하늘 여신 여자 동상이 이렇게 조그만 아기를 안고 있잖아. 그 아이가 담무스 태양신입니다.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뒤돌아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동에서 서로 향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동에서 서로 향하는데 뒤돌아 동방태양에 경배해. 이렇게 되는 거죠.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너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아껴보지도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9장을 통해서 살육하는 기계가 나와가지고 태양신에 경배하는 자들을 싹 죽인다 이 말씀이지. 네. 그래서 오늘 에스겔 8장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